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세상이 심히 요란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하여 이렇게 시흥교회로 모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오늘 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심을 다해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제 가정에 축복하시고 저희들 건강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후손들이 잘 되게 하시며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마다 필요한 모든 물질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 헌물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또 구제하는 데 여러가지 하나님의 사역에 귀한 물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어때 잘 지나셨습니까? 네, 한 주간이 그냥 금방 지나갑니다. 네, 내가 어제 와서 설교를 하는 것 같은데 벌써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구원설에 대해서 만인 구원설과 예정 구원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다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고 만인 구원설을 믿고, 또 어떤 데는 예정론이 있어요. 또 만세전에 택했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예정을 했다. 그래서 예정설을 믿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교단이 갈라지고 총회가 갈라지고, 내가 어렸을 때 보니까 내가 중학교 때인데 노예를 하는 걸 내가 봤는데 막 통합적 합통치 갈라지는데 노예한테 의자가 날아다니고 막 그래요. 그렇게 심합니다. 이 딱 한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대립을 해요. 자기가 믿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절대로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세례와 침례도 또 그렇습니다. 세례와 침례 때문에 또 교단이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그런 주제들이 많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도 그런 주제 중에 하나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어떤 설교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쭉 해왔으니까. 그런데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려면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 담임 목사하고 신학이 맞아야지, 안 맞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습하려면은 담임 목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목사님이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한 번 설교를 추천했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온통 어려움을 당해요. 제가 오늘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이미 내 설교를 많이 들었고 또 여러분 내가 잘 아니까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건데, 실제로 회개의 원 의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데, 이게 쫓겨나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에덴 동산 밖에는. 그래서 에덴 동산 밖에서 보니까 보이는 것마다 엉겅퀴와 가시만 난무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여기저기 많이 가봤을 거예요. 가봤는데 가서 보는 것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에덴 동산 주위를 기웃거렸는데 천사들이 불칼을 가지고 막아서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 밖에서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 영어는 리펜트라고 그러죠. 리펜트라고 그러는데 이 리펜트를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아주 옛날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영어 사전을. 그랬더니 그 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시 그런 말이잖아요. 거듭 다시 그런 말이에요. 리는. 근데 펜트는 우리가 요즘 그 감옥을 제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 펜트라고 그랬어요. 감옥을 펜트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던 그곳을 하나님은 감옥으로 본 거예요. 감옥으로. 그래서 이 감옥에 그냥 있으면 펜트에 사는 건데 이 펜트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리펜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세상 마귀가 다스리는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성도라 그러잖아요. 성도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가 뭐냐면은 거룩하라 그 말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구약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잖아요. 다 끝냈기 때문에 다 끝냈으면 거룩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신약도 거룩이고 구약도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거룩해져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뭐 같은 말이에요. 천국은 뭐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달라요, 같아요? 천국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가는 데를 천국이라고 그러고 하늘에 있는 천국을,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똑같이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인데 천국은 천국인데 이 땅에 있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똑같은데 그게 달라요. 근데 천국은 죄 짓는 사람이 없어요. 천국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좋은 것으로 다 갖춰 있는 그것이고, 똑같은 천국인데 이 땅에 있는 천국은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투성인 사람도 있고 뭐 그냥 오만 인간의 모든 그런 감정들이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걸 주체를 못하고 그냥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성도는 내가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개를 하면 안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회개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감옥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에서 회개하면은 또 밖으로 감옥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개를 안 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계 사람들 가운데에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선택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요. 거룩한 백성.
근데 성경을 보면은 오만 죄를 다 지어요. 최소한 나보다는 죄를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요. 내가 오늘 아침도 내가 사사기를 쭉 읽었는데, 그런데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나쁜 놈들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하나님마저도 어떻게 할 길이 없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 인정하면은 영원히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없고 돌아오라 그래요. 돌아오라. Return to God.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있는 감옥에 사는 것이 아니고, 비록 그냥 우리끼리 서로 볼 때는 마치 세상에 사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보기에는 거기도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데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게 굉장히 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수십 번 수백 번 내게로 돌아오라는 했지만은 너희 이스라엘아 회개하라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구약이 없어요. 회개하라는 말이. 이방인에게는 있어요. 이방인에게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돌아오라고는 있으나 회개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헌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비록 죄짓고 세상에 가서 험난하게 살아도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만 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꼭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신약에는 회개하는 단어가 한 56번 정도 나와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걸 종합해서 그 회개하라고 하는 대상을 쭉 살펴보면은 아주 심플해요. 죄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랬습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죄인에게는 반드시 회개하라고 하는 단서가 붙고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거래요. 회개할 것이 없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읽지 않아요? 많이 읽는데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계시록 22장 21절에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라.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에게, 이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했는데 이건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 죄를 짓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심플하게 이방인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족보가 어디에 있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의 자녀인 줄 알지라 그래요. 우리 족보가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 그냥 가는 그 족보에 아브라함의 호적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그 족보에다가 우리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갈라디아 3장 9절에도 믿음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시작된 거거든요.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 나오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지만은 영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 밑에 그 호적에다가 이름을 등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줬던 그 아브라함의 가족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단서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도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회개를 안 해도 된다. 네.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 돼요. 네.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안 되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에 몸부림치는 그 고통을 겪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전쟁에 이기도록 모든 분위기를 다 만들어 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강한 그 원주민은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생명 있는 건 다 멸해버리려고 그랬는데, 그 원주민 가운데 너무너무 강한 사람들이 상당히 여럿 있었어요. 예. 그걸 쫓아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너희들이 안 쫓아내면 나도 안 쫓아낼 거다. 그런데 그게 결국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발목을 잡아서 너희들의 올무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왜냐? 너희가 내 말을 들었으면 되는데, 아무리 강해도 내가 약속했고 내가 준비했기 때문에 그냥 전쟁을 하면 이길 건데 네가 무서워해가지고 안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한 대로 결국은 네가 가시와 올무에 얽매일 거다.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습관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목사들도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저 젊었을 때 막 이렇게 살았던 그런 습관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보여요. 예. 그걸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은,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목사들 보면은 좀 눈에 거슬리는 일이 가끔 보여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걸 다 버리면은 하나님의 가나안의 모든 축복을 약속한 대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큼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내가 얼마큼 사회적으로 출세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모든 습관들을 다 우상을 멸하는,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과 우상을 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멸망을 시켜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요. 이게 단번에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요.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거룩함밖에 없어요. 거룩함만 확실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함만 확실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이야기 안 해도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알기 때문에 미리 다 준비를 다 해놓고 계세요. 우리가 못 봐서 그러지. 근데 내가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니까 뭐 두말 없이 그냥 다 모든 거 다 집어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잖아요. 가서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네가 나를 정말로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조그마한 뭐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유혹해 가지고 시험하는 건 아니고 우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축복하기 위해서 그런 축복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세요. 예. 그래 우리가 그런데 빠지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확실히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요. 한 영원한 제사, 십자가를 다 한 번 드렸는데 영원한 제사라 그런 얘기예요. 구약에는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일단 제사를 드리면은 단회용으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은 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네. 그렇게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데라도 계셔도 되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건 내가 죄를 지면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는데 내가 성도인데 성도가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저 조목사가 오늘 아침에 지은 죄는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다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거예요. 내가 회개하는 것보다 더 먼저 예수님이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할 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하니 그래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영접하면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원죄를 다 해결한 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정죄하는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끝마친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은 내가 죄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면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4장 15절에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느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범죄함도 없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잖아요. 이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나는 율법이 없는 자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완성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지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범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죄를 안 보기로 작정한 대로 하나님이 정죄를 안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성경 구절이 많아요. 5장 13절에도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이 나를 정죄할 때는 내가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는 약속을 하면은 변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면 알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악한 행동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지난 동안에 또 이스라엘을 그대로 보존하고 지금까지도 보존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다행한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 가운데에 한 12,000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그 선지사가 그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12,000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원죄를 해결하고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죄 문제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야지.
고민을 하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걸 믿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저의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했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지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돼요.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랬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음에도 연합하고 부활에도 연합하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을 때에 이미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한 그런 선언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래요. 죄에 대하여 죽은. 그러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죄를 지면은 그 죄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예. 죽은 사람이 죄 짓는 건 죽은 거예요. 예. 그게 확실해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데 죄에 대하여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니까 옛날 습관대로 그 죄를 가지고 살아있는 죄라고 하나님 앞에 악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죄는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건 죽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 죄는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문제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나는 굉장히 많이 봐요.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또 설교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은 그 고민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회개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좀 확 풀려가지고 좀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늘 죄 때문에 눌려가지고 너무 힘듭니다. 언제 내가 이 예수 믿는 기쁨으로 충만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죄가 살아있다고 보게 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눌려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자유를 누려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봉독해 준 대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한 번 빛을 갖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책임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을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한 번 빛임을 얻고 말씀으로 또 성령을 받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은사도 나타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령에 충만해서 뭐 역사도 나타나고 방언도 하고 뭐 그냥 사랑에 충만하고 이런 모든 걸 다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건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성도인데 6절에 조건이 붙어요. 6절에 타락한 자들은 그래 타락한 자들은 내가 우상 숭배를 해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또 우상 숭배를 해요. 둘 다 우상 숭배하는 안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죄인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안 하고 타락한 자다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타락한 단어를 안 써요. 타락하지 않아요. 원래 그냥 그렇게 죄 짓고 사니까 나는 비침을 얻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자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타락한 자, 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회개를 안 받아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래요. 그 이유는 타락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그래요. 네.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은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행동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임이라. 네. 우리가 회개를 정말 잘 알고 해야 돼요. 잘 알고. 그래서 회개를 잘 못하면은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힘들다 그래요. 이사야 43장 24절에는 내 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괴롭고 내 죄짐으로 말미암아 내 수고로움이 많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아서 그 피로 다 덮어가지고 내가 이제 내 죄를 안 보기로 했다. 그러는데 내가 자꾸 죄를 가지고 와서 여기 죄 있습니다. 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보기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확 달라질 거예요. 아멘. 모든 게 달라져요. 아멘. 에덴 동산이나 에덴 동산 밖이나 아마 나무나 뭐 열매나 이런 것들이 뭐 별로 많이 차이는 안 났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축복의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와 보니까 저주의 눈으로 보니까 가는 곳마다 가시가 엉겅퀴해요. 네. 이게 정리가 되면은 축복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천사처럼 그렇게 보일 겁니다. 이게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특별히 있는 건 아니래도 내 눈이 밝아지면은 마음의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침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래요. 세상에는 침짓죄를 짓는 것이 없어요. 침짓죄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아까 첫째로 말씀드리는 건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이건 용서를 못 받아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죄를 용서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범죄예요. 침짓죄, 죄를 알고도 양심을 속여가면서 짓는 죄. 이 죄는,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이 세 가지는 용서받지 못할 죄고 그 외에는 모든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모든 죄를. 아까 우리 주배에도 그 말씀이 났던데 모든 불에서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잖아요. 요한에서 1장 9절에 모든 죄. 그런데 모든 죄인데 세 가지는 예외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요한에서 5장 18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 죄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죄, 그 다음에 고음죄. 이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그냥 그렇게 죄를 짓고 사니까.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이 세 가지를 지면은 아무리 회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런 회개 기도는 안 받아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약속이고. 그래서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저가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뒤로 물러간다고는 말이 지금 이렇게 거듭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거룩해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기뻐함이 내가 하나님 기쁨을 드립니다 해서 기쁘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해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회개를 자꾸 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 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리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도 죄를 지었는데 양심이 지금 마음이 자꾸 걸리잖아요. 자꾸 마음이 걸리는데 이 문제를 그냥 회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고 있으면 되냐? 그런데 자꾸 마음에 찔려가지고 기억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내가 어저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잘 모르고 깜빡하고 그냥 이렇게 또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는 어제 지은 그 죄는 2000년에 용서가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막 용서해달라고 막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 그러면은 이미 끝난 걸 뭘 또 자꾸 용서해달라고 그래. 용서가 끝났는데. 예. 십자가의 제사는 그 제사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종말까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한 번에 끝냈다고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온 세상. 네. 그렇다면은 아담부터 인류 종말까지 하는데 내가 점 하나 딱 찍는 것보다도 못한 것이 한 100년이에요. 그 가운데 사는 것은 뭐 충분히 거기까지 다 들어가지 않아요. 다 끝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더 자신감 있게 딱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기억하면서 자신감 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렇게라도 회개를 안 하면은 마음에 찜찜한 것이 계속 남는데 그게 홀이 돼요. 내 구멍이 되어가지고 이 구멍을 마귀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구멍이 지어져 버리면은 마귀가 못 들어와요. 이 구멍을 빨리 지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죄가 생각이 나면은 용서해 줍시다 그러지 말고 이건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용서가 끝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네, 우리가 회개를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지 몰라요. 네. 네,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 절 봉독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는 그거예요. 네. 율법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오늘 신약시대에서는 율법을 기준해서 회개하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것이 된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 회개에 대해서 좀 구분을 잘 하셔가지고 좀 담대하게 깔끔하게 죄에 대해서 정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하는 일들이 달라져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딱 준비가 되면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달라요. 나를 보는 게. 혹시 나한테 서먹서먹 왔어도 딱 나를 만나는 순간에 너무 프렌들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 편안해가지고 대화가 좋아져요. 네. 특별히 어떤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그 진행하는 사람 만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정리를 딱 하고 가면은 진행이 너무너무 잘 돼요. 너무너무. 내가 우리 장로님을 내가 이렇게 뭔가 상의하려고 왔는데 장로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일이 잘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쪼록 해결을 잘해서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아멘. 그냥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와 있어요. 다 아멘. 계획해서.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누리려면 거룩한 자가 되고, 아멘. 그 다음에 회개를 잘 정리하면은 이 누림이 잘 돼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